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 역대상 4장 말씀, 삶을 바꾸는 야베스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역대상 1장부터 9장 10장까지 읽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역대상을 1장부터 쫙 읽다 보면은 역사의 사람들의 이스라엘의 이름들이, 낯선 이름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9장 10장까지 계속해서 나오기 때문에 역대상을 이렇게 계속 읽는다는 것은 대단한 인내력을 요구하고, 그 가운데에서 있는 딱 이 사람에 대해서, 야베스에 대해서 이상하게 한번 소개를 해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죠. 그러니 이 굉장히 지루하고 인내를 요구하는 성경 읽기 그 가운데에 야베스의 이름을 발견하는 것. 야베스는 어떤 인물인지 성경에서 역대기 기자가 그냥 지나치지 아니하고 야베스의 기도만큼은 내가 꼭 이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 가운데에서 내가 이 야베스의 기도만큼은 내가 기록을 해놔야 되겠다 해서 오늘 들어간 것이 역대상 4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그만큼 이 수많은 이름이 언급되어져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에서 특별히 야베스의 기도가 굉장히 중요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 말씀에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라는 말씀, 우리가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잘 알고 이 말씀을 씁니다. 구하라, 두드리라, 찾으라. 근데 이것은 무엇을 달라고 하면은 준다는 식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의미인데, 그 기도를 통하여서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라는 것은 무엇을 주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과연 우리가 구하는 것에 무엇을 주는가?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이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는 사실을 경험하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취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진짜 만드시고 내 인생을 주관하시고 내 인생의 빅픽처가 하나님에 의해서 그려져 있다, 계획표가 하나님께 있다라는 사실을 경험하게 하는 시간을 갖게 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도하라, 기도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의 아버지 되심을 믿으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함을 갖고 하나님과 가까이 되어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지 아니하여도 사실 우리가 좋은 것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받고 있습니다. 우리 삶을 한번 좀 손꼽아 보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좋다고 여기는 그런 것들, 내가 기도하고 간구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얻은 것인가요? 우리가 사실은 엄밀히 말하자면 우리가 구하지 않는데도 하나님이 주신 게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죠? 내가 기도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사실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을 우리가 구하지 않았는데도 거저 받은 것이 얼마나 많은가. 중요한 것은 기도를 통하여, 또 기도 제목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경험하고 하나님이 정말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구나 하는 사실을 알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야베스라는 사람은 기도를 통하여서 그 사람의 운명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팔자가 고쳐지는 사람이 야베스다 하는 것입니다. 이 야베스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무엇을 기도하였는가? 야베스라는 이름은 존귀한 자, 귀중한 자다라는 것입니다.
9절 말씀에 보면은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귀중한 자인데, 근데 그의 이름이 어떻게 지어졌다고 해요?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하미로다. 수고로이. 그러니 야베스라는 이름은 고난, 수고, 고통이라는 의미가 야베스라는 이름에 있습니다. 그러니 그 어머니가 이름을 지을 때에 고통아, 고통아 이렇게 이름을 짓고 고통아, 고통아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야베스라는 이름이 별로 좋지 않죠, 그죠? 예, 고통아, 고통아 하면서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야베스는 굉장히 이름 부를 때마다 기분 나빴을 것 같아요. 고통아, 고통아 부르니까. 예. 우리는 이제 히브리어로 야베스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듣지만 사실 뭐예요? 우리말로는 고통아, 고통아. 내가 널 낳으면서 얼마나 고생하고 고통스럽고 수고하고 죽는 줄 알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지금 이 역대기서가 쓰여지는 이 당시에는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노예 생활을 하는 그런 과중에 아마 이 야베스가 나은 것 같습니다. 얼마나 고통 가운데에서 나라 땅을 잃어버린 슬픔 가운데 있으면서 고통아, 고통아. 그런데 그 고통아, 고통아라고 하는 그 이름이 그냥 이름이 아니라 이러한 나의 고통을 하나님 들어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야베스는 무엇이라고 9절에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까? 그 모든 형제들보다 존귀한 자다라는 것이죠. 야베스는 하나님 앞에 고통이라는 이 환경과 여건과 상황 속에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형제, 그의 그 모든 족속들 가운데에서 그의 모든 백성, 나라 백성 같은 포로로 끌려간 동포 중에서 가장 존귀한 자다라고 지금 불려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 기도가 상황을 변화시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가 상황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기도하면서 우리의 상황이 바뀌어질 때도 있고 안 바뀌어질 때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기도하면서 우리의 태도, 나를 변화시킨다 하는 것입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기도하면은 변화가 되어지는데 상황과 환경과 문제가 변화되어지기도 하지만 기도하면서 내가 바뀌어지고 내가 변화되어져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삶이, 우리의 운명이, 우리의 인생이 새롭게 되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눈에 보이는 어떤 문제와 사물, 사람 이게 해결되어져서 되어지는 것보다는 사실은 근본적으로 바뀌어져야 될 것, 새롭게 될 게 뭐예요? 바로 나다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내가 더 변화되어지기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나를 변화시켜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존귀한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야, 기도하니까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으로 바뀌어져 있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너무나도 존귀한 자로 바뀌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황과 이런 모든 환경, 문제들은 바뀌어지게 돼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런 문제들을 통하여서 내가 존귀한 사람으로 바뀌어지길 하나님은 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문제들 아무것도 경험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성숙한 인격이 될 수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온실 속에서는 정말로 약하게 자랄 수밖에 없어요. 강하게 자라시기 바랍니다. 세상 가운데서 강하게 자라셔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세상의 세파 속에서 기도하면서 내가 바뀌어지고 내가 변화되어지고 내가 성숙하게 되어진 가운데에서 상황이 바뀌어지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10절 말씀도 함께 읽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야베스를 소개하면서 존귀한 자라고, 야베스의 이름은 고통이라고 하고, 그러나 그 고통을 뛰어넘는 존귀한 자가 되었는데,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고통이라는 이름에서 존귀한 자로 바뀌어지게 되었는가를 9절의 상황은 소개하였지만 10절에서는 그 이유와 방법과 원인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야베스에 대해서 소개한 내용이 너무나도 단순하고 딱 한 구절이에요. 10절 읽은 말씀이 뭡니까?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즉 하나님께 기도한 기도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로 말미암아 또 그리고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시고 기도에 응답받은 사람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야베스가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를 할 정도였다면은, 그러면은 그의 삶의 환경은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게 남아있는 복이 있어서 저에게까지라도, 미천한 저에게라도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셔서 나로 환난을 제발 벗어나고 근심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기도 내용이 너무 좀 단순한 것 같아요. 그죠? 뭐 어떤 거창한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사는 이 지역이 너무 힘드니까 지역을 좀 넓혀주시고, 그리고 환난, 근심, 걱정, 염려 없이 살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데, 사실 우리가 성경의 깊은 시각으로, 안경으로 바라볼 때에 이 성경 말씀은 사실 풀려지고 이해가 됩니다. 어떤 분한테 성경책을 읽어보라고 했더니 열심히 몇 장씩, 하루에 10장씩 읽었대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만나서 얘기해요. 성경을 읽으니까 졸리기만 하더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그렇습니까? 성경을 읽으니까 졸리기만 하고 그냥 덮어버리고 싶고, 베개 삼기에는 딱 좋죠. 예. 그런데 눈이 열려져야 돼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예수님이 삶의 주인이 되시면은 성경을 보는 눈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야베스의 기도는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믿음의 기도를 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10절 읽었는데요.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 야베스는 고통, 환난, 이걸 운명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지금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는 이런 상황들을 이건 나의 운명이야, 어떻게 할 수가 없어라고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세우시고 나를 채우시고 내 인생 가운데에 진정 잘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지어서 하와를 지어서 만들면서 축복하신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가장 먼저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 될지어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라라고 하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이 가장 좋은 걸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장 좋은 걸 내게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월정사 가서 복 빌어서 복 주세요 하지 마세요. 그거는 기본적으로 알고 띄고 오셨죠? 우리 오대산 서술교회에. 그죠? 예.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예. 부모도 부모의 역할이 한계가 있습니다. 예.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한계가 있어요. 예. 다 어떻게 해줄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는 또 늙을 수밖에 없고 연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분이신 것을 야베스는 아는데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것을 알면서 그러면 어떻게 행동해야 되느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이 그 과정과 방법이 중요한 것을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그냥 축복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과정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삭이 살 때에 이삭은 어떻게 살았는가? 창세기 26장 19절에서 24절에 보면은 이삭에 대해서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자, 여기서 넓게 해 주셨으니 하면서 지역을 넓게 해달라고 하고 복 주시옵소서라고 야베스가 기도를 하였는데 이삭도 어떻게 자기의 지경을 넓혀 나가는 시간들을 가졌습니까? 우물을 팠어요. 우물을 팠는데 그 이웃에 있는 그랄 목자들이 와가지고 우물 하나 파기는 엄청나게 100m, 200m 깊이 파는데 엄청나게 힘듭니다. 그리고 팠는데도 우물이 밑에 샘물을 발견하지 못하는 경우도 허다해요. 그러니 우물이 굉장히 귀합니다. 이 우물을 차지하기 위해서 강압적으로 막 폭력을 휘둘러서 빼앗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랄 목자들이 그렇게 하였어요. 이 우물물이 있어야 이 사막 지역에서 물을 마시고 약대들과 염소들의 목을 축이고 하는데 이걸 그랄 목자들이 와가지고 다투면서 빼앗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그것을 다투지 아니하고 또 다른 우물을 팠습니다. 그랬더니 또 그곳에 와서 또 자기들 것으로 취하려고 또 다투고자 했습니다. 그랬을 때에 이삭이 또 거기서 옮겨서 다른 우물을 팠는데 거기까지는 와서 더 다투거나 취하지 않게 되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랬을 때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자, 우리는 어떻게 했든지 다투고 싸워서 내 것을 취하고 내 것을 하려고 하는데 이삭은 방법이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가서 다른 우물을 파가지고 하면은 거기서도 샘물을 만나게 해주실 분이셔. 축복의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축복의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이거 하나 빼앗기면은 죽는 줄 알아요. 이거 하나 없어지면은 크게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요걸 내려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의 이 선한 모습을 보고 더 축복해 주실 것이다. 이것이 르호봇이고 결국에는 이러한 모습을 보시고 24절에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그 밤에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축복을 내가 너에게도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의 생명의 존재 방법이요 나의 축복의 원인이고 근원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복을 주리라. 우리는 우물 하나만 취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우물 말고 하나님을 복으로 여겨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갈 때 주시는 하나님의 번성케 하시는 축복을 얻겠습니까? 바로 이 이삭과 이 수많은 그 후예들은 나중에 이스라엘 땅의 주인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르호봇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도 임하길 원합니다. 브엘세바에 나타나셔서 내가 반드시 너를 번성하고 축복해 주리라 이 말씀처럼 우리도 그와 같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축복이시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우리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의
삶의 모습이요 원리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야베스의 기도한 내용입니다. 최근에 제가 영화를 한 편 봤는데 대웹이라는 영화가 나왔더라고요. 그걸 봤더니 서로 막 지역구에서 선거 정치하면서 싸워가지고 서로 국회의원이 되려고 하고 뭐 한 자리 하려고 하는데 부산 지역에서 일어났는데 서로 깡패를 동원해가지고 막 엄청나게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결국에는 거기에서 승리한 사람이 누구냐? 마지막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 이런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청와대가 쫙 보이고 청와대가 바라보이는 그 멋진 분위기 있는 찻집에서 차를 마시면서 딱 영화가 마무리되어지는데 그런데 그 사람이 그 영화에 다 빼져 지금 앉아있는 모습은 너무나도 우아하고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뭔가 여러 장성들과 이야기하면서 멋지게 큰 한 자리 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 영화의 초창기부터 과정을 보니까 영혼을 팔지 않으면 나를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하면서 배신을 때리면서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과정을 거치고 나서 국회의원 배지를 딱 다는 그 모습을 보니까 이야 진짜 정치, 경제 이런 모든 부분들이 하나님의 선한 방법으로 되어져서 올라간 사람은 얼마나 있을 것이며 또 정말 세상의 이 방법은 어떻게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복 주시는 분이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르호봇의 축복, 부엘세바의 약속의 축복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의 복의 근원이 되시고 모든 좋은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라고 기도하시며 그 복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내 삶의 과정을 르호봇의 이삭의 우물 파는 과정처럼 내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진실한 기도를 하시는 우리 오태산 솔습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야베스의 기도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부흥을 위하여서 기도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10절에 야베스는 복을 주시려거든 그 복의 첫 번째 이야기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한때 IMF 전후로 해가지고 이 말씀이 야베스의 축복 기도가 한때 유행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야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이렇게 야베스처럼 축복을 받고 기도하면서 아파트에 당첨이 되기를 기도하였고 땅 주시옵소서 하면서 기도하였고 그러면서 막 뭔가 지금 막 지경이 넓혀지는 그것만 바라보면서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만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 주님을 믿는 주의 자녀들이 잘 되어져서 아파트도 당첨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경과 지역이 더 넓어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많아요. 그렇지만 여기서의 원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정말 주의 자녀들이 지경이 넓혀져야 되는데 원 의미는 무엇인가? 야베스가 가장 먼저 첫 번째로 주여 나에게 부동산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많은 기도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거는 사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들이에요. 선물로 막 받으셔요. 대신 원 의미는 이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의 의미는 무엇이냐? 그 땅은 하나님의 통치예요. 하나님 나라의 통치입니다. 다스림입니다. 하나님 나의 지역을 나의 지경을 넓혀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느 곳에 가든지 그곳에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타 좀 꺼주세요. 날도 더워지고 실내까지 더워지면은 졸음이 이렇게 와서 말씀에 집중을 못합니다. 자,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는 그곳에 하나님과 다스림, 통치.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이라고 해가지고 주셨는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소개해가지고 와서 보니까 뭐예요? 기근이 일어나는 땅이에요.
애굽의 그 나일강 풍부한 그 삼각주가 있는 그 상류 하류 쪽으로 가서 거기에 기거하는 것이 더 좋지, 가나안 땅은 너무나도 척박한 유대 광야가 있는 그런 아주 안 좋은 땅이기도 했어요. 골짜기가 있어서 기경하기도 힘든 땅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땅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면은 그 척박한 땅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포로 생활하면서 자기 땅도 없는 상황 가운데서 나의 지역을 넓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주님이 다시는 그 땅, 가나안 땅을 다시 회복하게 해주시고, 또 정말 이 땅이 이방 나라 땅이 되어지고 이방인의 왕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땅인데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상 숭배가 만연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경배하는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베스가 복을 주시옵소서라고 하면서 첫 번째 기도한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의 땅이 더욱더 넓혀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이 잘 되어지기를 우리가 위해서 좋은 것들을 주고 챙겨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자녀들 또한 내가 아무리 좋은 것을 준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자녀들은 어때야 돼요?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안에 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보호 아래 있어야 되는 것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든 하는 일이, 가정도 그렇고 사업과 직장과 영농도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거하는 그러한 것을 위해서, 통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넓혀지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쓰임받기를 소명하고 소망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사명자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 나라의 엠베세더, 하나님 나라의 대사가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가지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사명을 갖고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그곳에 필요한 것을 투자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과 통치를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사명자로 사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야베스의 기도 내용입니다. 하나님, 내 지역을 넓혀 주시옵소서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의 가정, 나의 사업터, 나의 모든 영농 일터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그래서 우리 사업터에서도 예배를 드리는 처소가 돼야 되고요. 기도하는 처소가 돼야 되고, 밭에서 일하는 밭도 일터도 어때요? 기도하는 처소가 돼야 돼요. 예. 우리 밭일 하면서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 잡초 풀뿌리 뽑으면서 주여 내 안에 있는 이런 악한 독소도 뽑아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가 좋은 것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들이 뿌려지게 해주시고 이 뿌려지는 씨앗이 잘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해주시옵소서. 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삶의 모든 기도하는 삶의 터전이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고 이것이 더 확장되어지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쓰임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또 우리가 주변에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이 사실과 복음을, 주의 사랑을 나눠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도도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비결은 영혼 구원이에요. 영혼 구원. 우리 부산의 세계를 교회의 손현보 목사님이 크게 부흥하고 성장한 교회인데 목표가 있다고 합니다. 그 교회 성도님들한테는 목표를 준다고 합니다. 1년에 전도 몇 명 하기 목표를 주는데 몇 명이냐면 1년에 몇 명 줄까요? 목표를 몇 명 잡으라고 할까요? 100명 잡으라고 합니다. 100명. 처음에 개척하면서 여러분 성도님들 1년에 한 명씩만 전도하면은
너무 땡큐입니다 라고 했었어요. 그랬더니 한 명씩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또 배가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적어도. 그런데 한 명씩만 전도하라고 했더니 문제가 생겼습니다. 1년 동안 전도 안 하다가 12월 달 돼가지고 그제서야 한 명 전도하려고 하는 사람이 생겼고, 또 한 명 전도하기 위해서 제일 한 명 전도 될 만한 사람이 누군가 해가지고 인상 나쁜 사람들은 다 제끼고, 나랑 별로 관계가 없고 친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사람은 다 제끼고 뭐 친한 사람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친한 사람은 친하기만 하지 교회는 또 안 나오는 게 많이 있습니다. 이래서 저래서 사람을 가려가지고 안에서 결국에는 한 명도 전도를 못 한다는 거예요. 근데 1년에 100명을 전도 목표로 했더니 재미난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100명 언제 전도를 해? 그래서 연초부터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하고 또 일하면서 만나고 다니면서 만나고 계속 수시로 사람들, 인상이 좋지 않아도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기 시작하면서 외모와 어떤 조건과 상관없이 영혼들을 사랑하고 영혼들에게 가는 것을 보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는 한 해 1년 전도 목표가 한 사람당 100명이다 라고 하는데 우리도 그렇게 한번 해볼까요? 100명 목표를 가지고 100명 목표는 가지시되 우리 한 명 전도한다는 마음 갖지 말고 100명 목표로 사람들한테 영혼 가리지 말고 나한테 좀 피해를 가져준 사람에게도 미워도 떡 하나 더 준다고 하잖아요. 그죠?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가운데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넉넉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 구매만 맞는 사람만 만나고 나에게 잘 대해주고 도움이 되는 사람만 만나고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도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는 모든 삶의 과정 속에서도 지경이 넓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말 주님이 나 같은 자를 주님이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또 저 사람을 있는 그대로 우리가 사랑하며 나아가는 삶이 된다면 우리가 어느덧 우리 지경이 넓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친구 관계가 넓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변의 모든 하는 일이 다 We are the world 친구가 돼야 돼요. 정말 예수님 안에서 이런 지경이 다스림과 통치가 넓혀지기 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기도하면 오늘 제목처럼 삶이 바뀐다. 삶이 바뀐, 인생이 바뀐 야베스의 기도. 자, 10절 우리가 보면은 중간에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환난을 벗어나시고 근심이 없게 해주시는데 주님의 손이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손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지혜, 주님의 위로, 주님의 인도하심, 주님의 함께하심, 주님이 깨우쳐 주시는 것. 나 스스로 나 홀로 내 생각 내 지혜가 아니라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셔서 이 환난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도 나의 힘으로가 아니라 뭐예요? 주님의 손으로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이렇게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 삶을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내 삶을 바꿔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기도에는 두 가지 포인트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기도하면서 이 문제가 왜 안 될까? 원인, 그리고 어떻게 하면 될까? 방법을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게 왜 이렇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 물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께 물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막 해가지고 안 되니까 그 다음에는 아유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해주세요. 이렇게 하지 말고 아예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 제가 이걸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이제 이렇게 하면서 그냥 주여 주시옵소서라고만 기도해요. 근데 좀 우리가 조금 더 지혜로운 사람은 어떨까요? 원인도 물어보고
하나님께 방법도 물어보고 구체적인 것을 묻죠. 이 소년보 목사님 이야기가 또 한 번 더 말씀드려봅니다. 한 번은 밤 12시가 됐는데 사택 문을 두드리면서 술 취한 사람이 와가지고 행패를 부리는 거예요. 그 12시에 막 문을 쾅쾅 두드리면서 술 취한 사람이 사택 문을 두드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이 남자를 말리려고 하다 보니까 말리려고 나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술 취한 사람이 목사님의 얼굴을 막 때리고 따귀를 때리고 그랬습니다. 뺨을 맞았습니다. 순식간에 이 소년보 목사님도 체격가 아주 건장합니다. 아유, 내가 이게 힘을 써가지고는 어떻게 할까? 이런 마음도 욱하는 마음도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생기는 것이죠? 하나님, 지금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이게 습관이 돼야 됩니다. 내가 뭘 하려고 하지 말고 어떤 내 감정대로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내가 아니라 주님의 도우시는 손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기도. 그리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소년보 목사님한테 들려주셨다고 합니다. 마음 가운데 생각을 주셨다고 합니다. 어떤 마음이냐? 계속 맞아라. 계속 맞으래. 맞아도 괜찮으니까 일단은 그 사람 잘 붙들고 잘 타이르고 맞더라도 아무튼 그 사람 잘 보살펴라.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나중에 그렇게 이제 막 정말 힘들었는데 나중에는 이 사람이 변화되어져서 그 세계로 교회의 장로님이 되셨다고 합니다. 이야, 할렐루야. 이게 실화예요, 실화. 야, 술주정맥이라고 해가지고 같이 때렸다면 어떻게 될까요? 같이 고소돼서 경찰서에 가고 그랬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 기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기회. 예. 쓸모없어서 버려지는 건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 안에서는 모든 것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주의 손으로 주님의 도우시는 손으로 내가 하길 원한다는 마음으로 한다면 주님께서 안 되는 것도 해결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이렇게 우리 삶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바뀌어져야 돼요. 내가 내 힘으로 나의 삶을 일구는 것이 아니라 주의 도우시는 손으로. 우리 10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이 야베스의 기도 우리도 뜨겁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즐거움과 기쁨이 넘쳐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저 기도하는 게 너무 기뻐요. 기도하니까 너무 신나고 내 삶이 변화되어지고 너무 기뻐요.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그렇게 기도하는 내가 있어서 내가 기쁘다 하고 하나님도 기뻐하실 거예요. 예, 우리 3월달 야베스의 기도로 승리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네, 함께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야베스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의 진정한 복이 주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알고 믿음의 기도를 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야베스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기도를 우리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